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두 번째 저희가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방면에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전문가이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루시는 면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다루시는데 우리 주님 전문가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잘난 척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던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것이 당연한 양 형들 앞에서 뽐냈습니다. 형들이 잘 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는 대신 쪼로록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뻐서 죽겠죠. 자기의 실질적인 장자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아들, 물론 어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대 중반을 지나서 16, 17쯤 되었을 때까지 잘난 척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12살 미만이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치죠. 그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있는 저 유다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보면
꽤나 장성한, 혼자 여행할 수 있는 혹은 하인을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짓과 나이는 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움푹 파놓은 그 구덩이에다가 잡아 집어넣고는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던 때에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너무 했어요. 내가 나만 알았어요. 내가 나만 알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랬고 제가 너무 잘난 척했어요. 형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발 좀 제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를 미디안의 대상들에게 팔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일단은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 이후로부터 보디발 그 집에 가서 그가 하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위험한 길을 겪고 감옥에 가서 2년 내지 3년을 깊은 감옥에서 그가 있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드디어 잘난 척을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생애를 보면 잘난 척하던 요셉이 이렇게 변했구나. 얼굴 잘생긴 것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 재능 똑똑한 것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의 꿈 때문에 형들 앞에서 막 들이대던 것 자랑하지 않았고,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역경과 고난과 죽음 같은 구덩이와 종살이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 잘 다루십니다. 또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셉인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철두철미한 나머지 자기의 일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어내고 갖고야 맙니다. 자기 형을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갔죠.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십니까? 대략 75세입니다. 70세, 75세입니다. 아니, 그때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네, 결혼 안 하고 그때 나이까지 어머니 치마폭에서 리브가의 보호를 받고 나이,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70 넘으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축복을 얻는가 싶더니 형의 분노 때문에 도망가는 그의 처량한 신세. 거기서 끝났나요? 그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면 7년간 일을 하면 준다는 그 말에 마음이 쏠려서 열심히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그 아침에 누가 잠자리에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잠자리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형을 속였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반이 얼마나 그를 속였습니까? 임금 속였습니다. 주는 샐러리 다 속였습니다. 줬다가 안 줬다가 낮췄다가 또는 변경했다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대가를 지불하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마디 불평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불평을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따지러 가야죠. 아니 삼촌, 계약이 다르잖아요. 삼촌, 말이 다르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이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 내 형을 속였다. 드디어 속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구나.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고난으로 엎으실 때마다, 고난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마다 야곱은 배웠습니다. 맞아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좋은 것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아주 괴팍스러워지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바로 그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요나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요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이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마디 말씀을 요나에게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예.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설교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세 마디의 명령을 하셨어요. 이 세 마디의 명령은 어느 쪽을 향하여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의 방향을 보면 동북쪽을 향한 니느웨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향에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됐어요. 뭘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도 말고 너 죽는다. 너 심판받는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 이것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동북 방향으로 가야 될 이 방향에서부터 반대로 저 남서쪽으로 바다를 향하여 저 멀리 마일로 따지면 2,500마일 떨어져 있는 저 스페인의 지금의 지브롤터라고 얘기하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이 만나는 그 지역에 가까운 그 다시시라고 하는 거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떠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의 행동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3절부터 같이 요나가 취했던 행동을 동사로 찾아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네요. 하나님 명령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다시스로 도망한 애가 어떻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의 올랐더라는 내려갔더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볼 때 동사의 의미로 봐서는 배에 오른 거지만 배 탔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배에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3절에 벌써 내려갔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되고요. 자, 이제 또 5절로 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일어나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 밑창까지. 제가 볼 땐 더 내려갔는데요. 그건 이장이고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잠재의식 속까지 내려갔어요.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잠까지 내려갔잖아요. 깊이 잠이 들고 아예 나 하나님 I don't care.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아예 하나님하고 나는 이젠 좀 일본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요나라. 제 사표 냅니다. This is my resignation.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선지자 역할을 못하겠으니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찾지도 마시고 저 아주 멀리 이민 갑니다. 어디로 이민 가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 세상 끝인 스페인으로 이민 가려고 멀리 타고 그가 갈 수 있는 최끝까지 가려고 작정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뭐 하려고 그가 내려갔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다시금 3절로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하려고 내려갔나요?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3절에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피하여. 또 나와요.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예 요나는 작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생각보다 자기 생각에 투철한 사람이구나.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강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였고요.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장로교회 목사였고 한국에서 22년 동안 목회할 때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칼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5대 교리는 절대 주권 강조하는 거. 이건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중적인 예정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놨다는 이중적인 예정론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도 제한적인 속죄를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하여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다 피를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얘기를 하느냐. 칼빈의 생애를 보면 자기의 5가지 신학적인 개념과 맞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탄압하고 화형시키고 처형시키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생각보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세의 교회 개혁의 이야기를 모르셔서 그렇지 칼빈의 행한 일을 보면 와 이건 무섭다.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타협하지 않고 성경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처형시켜서 죽이고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확신이 너무 철두철미했습니다. 여러분 울트라 캘비니즘은 모르겠어요. 아주 우리가 정말 또 양보해서 맞는다 친다 할지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맞는 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겸손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에는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나머지가 죽습니다. 울트라 켈비니즘의 결론은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결론은 운명론이에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LA에서 목회했던 김승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울트라 켈비니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균형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이상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이렇다라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요나를 보실까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놓았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뭘 너무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제 얼굴을 좀 안 보고 도망 다녀야 됐거나, 제 얼굴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관계는 제가 뭘 많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뭘 많이 잘못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얼굴 안 보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요, 말 너무 지도기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네 얼굴 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안 하시고 살았었어요? 애들 키우셨어요? 저는 자식 키우면서 야, 네 얼굴 보기 싫다 이런 적 있어요. 왜?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네 얼굴 보기 싫다 이게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저 찾지 마세요. 나 하나님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저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길 걸어갈 테니까 우리 서로 만나지 맙시다. 하나님하고 안 만나는, 마주친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하고 마주친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쫙 갈라서기로 작정하고 멀리 가고 있는 그러한 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반항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소극적인 반항,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반항하거나 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싫습니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냥 왠지 관심이 안 가요. 그럼 내 안에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섭섭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나 또는 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즐거움이 없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신앙은 정말 멋진 것이고, 신앙은 정말 즐거움이고,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깊은 사랑의 관계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밋밋하고 묵묵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해야만 하고, 봉사해야만 하고, 예배 드려야만 하고, 또 가야만 하고, 선교해야만 하고, 전도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 제가 20몇 년 동안에 발견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저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요나를 향하여서 지금 고난 가운데서 요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 속으로 이제 집어넣으시라고 직전인데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나가 지금 반항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하시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뭘까? 함께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냐면 저와 따라서 4절 5절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 요나와 또는 요나가 아닌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한 대조를 한번 여러분이 대조시키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시면 사공들과 요나가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사공들은 민감하죠. 그렇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둔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말을 첫 번째 말을 하면 그 반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예. 사공들이 민감하면 요나는 둔감한 거예요. 왜? 깊이 잠들어 버렸으니까. 자, 6절에 선장은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느라고 바빠요. 아마도 개슴츠레 하고 눈 떴다가 또 잠잤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 7절에 그들은 민감하게 뭐 하기로 했어요? 제비를 뽑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중에 누가 걸릴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사다리를 탑시다. 사다리 타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다리를 탑시다.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이런 정도는 그 기꺼이 하죠. 그러나 오늘 누가 대신 여기서 한 사람을 죽입시다. 만약에 사다리 탑시다 그러면 여기서 찬성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이들은 민감하게 지금 누군가 하나가 희생돼야 돼서 산다면 그 사람 희생시키자 이 얘기예요. 민감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적으로 분명히는 모르지만 뭔가 이거는 신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혔어요. 자, 8절로 갑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요?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9절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10절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누가 진짜 두려워한 사람들입니까? 요나입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무리들이었죠. 요나는 말로는 신앙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11절로 갑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바로 요나를 배에서부터 물에 던졌느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어요. 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잔잔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쳐넣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나 쳐넣으면 너 산다. 그러니 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이제는 정말 힘들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힘드니 나 죽으면 끝장날 것 같으니 나 쳐넣어라. 어쩌면 요나는 이 고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애를 썼어요. 13절에. 살려보려고. 요나는 나 죽여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14절. 그랬더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이들이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나는 어떻게 됐죠? 17절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요나와 뱃사람들, 요나와 무리들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를 함께 우리의 적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조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은요, 주변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은 위험을 가져옵니다. 불순종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 죽을 뻔했고 뱃사람들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요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법이지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은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많은 관계의 깨짐을 가져오고 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많은 슬픔을 가져오고 많은 아픔을 가져와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파급되는 효과들을 내가 안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약, 이게 그냥 만약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꿈을 꿨는데, 자, 네가 이 불순종 때문에 어떤 일이 파급되어서 나타났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쫙 하고 펼쳐놓으시면 저는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깜짝 놀라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교회를 낮추실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웠었습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의 잘못이고 또 성도들이 행한 잘못이 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당과 수군거림과 뒤에서 말함과 이런 것들이 쫙 목록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앞에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흥보다 먼저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뜨리실 때,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내 인생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내 인생이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인간은 나를 쓸 수 있고 교회는 나를 쓸 수 있고 목사는 나를 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 낮추시는 이유가 뭔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회개를 말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낮추실 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정말 집요하시리만큼 끝까지 따라가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고 붙들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쫙 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불순종은 나쁜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불순종을 놔두시기까지 하는 목적도 있어요. 물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시기도 해요. 어떤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일으키셨고, 뱃사람들, 또 하나는 요나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 가지고 둘을 얻는 걸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일석이조. 또 일거양득. 또 하나 있어요. 일타쌍피. 이거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순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요. 이걸 아는 분은 좀 제가 그 배우를, 과거를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습관을 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솜씨, 우리 주님의 솜씨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불순종했지만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이런 일도 했구나. 참 놀랍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야곱의 예를 처음에 들었는데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투철하고 자기 욕심이 강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강하게 훈련하셨어요. 정말 강하게 훈련하셨어요. 그 강하게 훈련한 가운데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못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언가를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집요함을 그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이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관절은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깨지고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쩔뚝거렸어요. 그는 그 약복강가에서 고관절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 이후에 평생 동안 그는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 다리로 걸어가는 거 아니다. 네 의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너 잘 봐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너한테 져줬지만 사실은 네가 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 이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No.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고난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물론 다른 고난을 통해서 또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너 알아야 돼. 너 깨우쳐야 돼. 지난 10년 동안 제가 수술받은 이후로부터, 그리고 또 그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것이므로 저는 죽고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되어질 때에는요, 그게 어디선가 제 머리에서나 가슴에서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꼭 주님께서 저기 갖다가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저는 이 가운데 흔적이 있어요. 날 살려주신 흔적을 제 배에, 이 피부에 한가운데 갖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어떤 때는 손에 짚고 있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냥 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제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여전히 제가 하려고 하는지. 주님, 저는 죽고 주님 사십시오. 저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십시오. 제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 욕망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거듭해서 제 자신을 주님께 항복하는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더 가질 걸, 좀 더 누릴 걸 하다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이고 좀 더 버릴 걸, 좀 더 줄 걸, 좀 더 희생할 걸 그랬다 그래요. 제가 죽었다 사신 분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말 듣고 그래 그 말이 참 맞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때 내가 욕심을 좀 더 많이 내려놓을 걸, 더 많은 헌신을 주님께 드릴 걸,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걸 한다는 말을 듣고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껄껄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의 길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순종의 길 자꾸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이 영원히 기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사하죠. 저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잘못되고 아집에 꽉 차 있었으며 요나 같은 인생이었는지, 요나같이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인생인지를 깨닫고 주님 제가 너무 교만하고 주님 제가 너무 죄악된 인생이고, 저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깨닫게 주신 게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생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내 안에서 더 영광과 존귀함으로 사시고 나는 정말 낮아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